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관계를 세우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에 주의 응답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 또한 EM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또한 우리 교육부서 예배, 또한 EM 예배,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듣기도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와 찬양 것들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들이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한 교육부서와 EM 예배에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함께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돈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들을 정의하고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어쩌보면 한 번쯤은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배신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래서 피난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배신과 배반의 장면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 하나를 꼽아보자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래서 광야로 피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고 큰 슬픔이었으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광야로 가는 그 길에서 다윗은 그 당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프고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라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간다는 표현,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낮은 사람, 종이나 노예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ESV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개인적 불행과 위험에 대한 처량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량한 마음 속에는 그가 예전에 지었던 그의 죄에 대한 회개, 간음과 살인을 다시 생각하며 깊이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이 왕이 된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앞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있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욕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슬픔과 걱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으로 다윗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슬프고 아파하는 그런 연약한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가운데는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자신의 태도, 삶의 모습을 깊이 각성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절규와 같은 심정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언약궤와 관련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은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으니 그러면 언약궤도 왕과 함께 떠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가는 길로 함께 따라왔죠. 사독이 레위인과 함께 메온 이 언약궤를 제사장 그 아비아달 그 앞에 놓고 이제 다윗 왕과 그 무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갑작스런 피난길입니다. 위험하고 위험한 도망길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돕기 위한 내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더군다나 그들이 언약궤를 갖고 나와 우리 내 편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 어떤 도움이라도 좋을 것이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나를 도우려 오는 자들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과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의 명령은 그 제사장들에게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언약궤는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윗은 분명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결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모습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오자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이길 것처럼 좋아하고 환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정당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가라. 언약궤가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언약궤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더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 2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설령 나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모습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잘못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과 얼굴만 구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바로 세우겠다라는 또한 결단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다윗에게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반역한 그 압살롬의 무리에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 모사가 끼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배신의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벌이가 아주 좋은 모략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궁정의 상황을 잘 아는 그런 자입니다. 이 모략가가 한 명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 한 명의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난 다윗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후회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을 보시면 즉시로 기도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기도죠. 한마디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모략가 아히도벨이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즉시로 응답받았습니다. 32절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를 이루어줄, 그래서 다윗을 도와줄 또 다른 사람, 다윗을 도울 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람산 꼭대기, 마루턱이라고 나오죠. 꼭대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배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를 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친구 후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후세는 다윗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한 처지를 함께 슬퍼하고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후세를 이용한 그런 계획을 세우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도 함께 있을 것이니 왕궁에서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산에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이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역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셔서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사방이 막힐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할 길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즉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더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믿사오니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정말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며 가야 할 정도의 배신과 배반, 그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정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로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즉시로 응답받는 귀한 기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짧은 한 절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시험을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정말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며 맨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관계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즉시로 응답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